오늘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70년 동안 이방 사람들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런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삶을 흔드시고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징계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없이 다른 신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백성들의 삶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쉼을 누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땅을 더럽혔고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는 그 백성들을 쫓아내는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으로 그 징계의 시간이 끝이 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놓으시는데,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 삶을 개혁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절차들을 든든하게 제공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회복되는 과정들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키라 말씀하셨던 절기,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부어진 은혜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결단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다가 일곱째 달에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곱째 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먼저는 일곱째 달 초하루 1일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일곱째 달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 보면 9월쯤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곱째 달은 한 해의 농사의 주기가 시작되는 달이고 행정이나 세금이나 계약과 같은 실생활, 그 실생활과 관련되는 것들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의 첫날에 나팔을 불고 함께 모여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시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달 10일에 있을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인데, 그래서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그날만큼은 정말로 엄숙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고 또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한 해 동안 농사에서 거둔 것들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근데 앞에 8장의 말씀,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절에 온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를 비롯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들려주고 그 말씀들이 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회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 특별히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 절기에는
초막에 거하라 하셨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포에서 너희는 산에 가서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라 하니까 백성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뭘 이러면서 흘려버리지 않고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산에 가서 나무들을 가져다가 지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절기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계속해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렇게 낭독되는 율법들을 자세하게 해설해서 가르쳐주고 백성들은 초막에 거하면서 낭독되는 말씀, 가르쳐주는 말씀들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일곱째 달에 지켜지는 절기들 중에서 특별히 온 백성들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낭독되고 선포되었던 율법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율법의 말씀에 온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배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조상들과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주셨다라고 이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23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이지요.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렇죠? 그리고 2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수많은 왕들과 여러 족속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25절. 그 땅에 있는 집들, 애써서 파야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우물들, 과일들을 얻을 수 있는 나무들, 밭들, 자기들이 심지 않고 가꾸지 않고 짓지 않은 많은 것들을 차지해서 배불리 먹고 살도록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25절 뒷부분,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리고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이럴 때 우리는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배은망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했죠. 근데 사실 우리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나 그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왔나를 하나하나 정직하게 따져본다면 우리 역시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하나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세워주고 채워주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점점점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삶을 이어갈 수 없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땅도 얻게 되고 집도 얻게 되고 일터도 얻게 되고 먹을 것을 주는 과목들도 얻게 되니까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예전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지 않아도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되고 열심히 모으면 되고 열심히 가꾸면 되고 그래서 주어지는 결과들을 열심히 누리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아이들을 열심히 키워가고 있지요. 다양한 경험들도 하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도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지식들, 지혜들, 경험들도 때마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점점 아이들이 건강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자라서 자기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애를 써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도 시켜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좋은 경험들도 하게 하고 때로는 막 어우르고 달래서 해야 할 것들도 하게 하고 그렇게 잘 길렀어요. 보면 뿌듯해요. 다른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어요. 스스로 삶을 계획할 수 있고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살아갈 수 있고 취미생활도 적절하게 하면서 잘 살아요. 때가 되니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한대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웃음나는 삶을 잘 살아가요. 그런데 부모인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더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잘하니까 이제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만 쫓아가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좋은 것들을 주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느끼시는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약속하신 땅에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6절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등지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시지요. 그래서 야 너희들 이거 잘못했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름 모를 선지자들까지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오랜 기간 동안 거듭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연신 발동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던 그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그 땅에서 쫓아내서 포로 생활을 하게도 하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떤 의미입니까? 민족이 겪은 고난이나 아픔, 투쟁의 역사, 그런 것들을 잊어버린다면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역사를 잊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삶도 어떻게 인도하시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얻게 되는 나중의 열매들 역시도 당연히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특별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매년 그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해석되어서 가르쳐지는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품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함들에 휘청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읽는 자리, 듣는 자리, 쓰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키는 자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별것 아닌 것 같은 생명의 자리들을 삶의 현장에서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한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32절 끝부분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아닌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진짜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 가짜에 더 좋아라 열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삶, 더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쐐기를 박습니다. 38절, 마지막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다고 거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말로 눈물로 회개하고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자신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그것을 인봉 처리하는 것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도망갈 수 없도록 부인할 수 없도록 문서로 기록하고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결심을,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짐을 그런 행동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결심해야 할 것들이 없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외면할 뿐이고 모른 척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바꾸어내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것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더불어 축복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믿을만하고 의지가 되고 확실하고 넉넉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마주해서 바꾸어가야 하는 나의 삶의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바꾸어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자라가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하늘룽지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히 여기심과 오래 참으심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깨달음과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대림절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하늘룽지 교회의 시작을 감사하며 준비하는 소아암 어린이 돕기 나눔 장터와 감사절이 은혜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이웃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써가는 전도서의 말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깊이 빚어내는 능력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의 삶도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